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22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 56절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의 체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제작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현재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주초에는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주간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나눠준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 한 주의 주제를 어떻게 한 주의 본문 내용이 전체 주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저희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일날 있는 위크 스터디에서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신학은 무엇인가입니다. 최후의 만찬과 기도를 통해서 구속사는 대속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경고를 하심으로써 이것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이고, 우리들은 실패하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길을 준비하시고 또 친히 이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이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지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에서는 여전히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죄는 이번 주에 계속 반복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죄의 결과가 예수님의 죽으심이었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한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구속사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신본주의 신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때론 내가 생각할 때 그 일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어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됨을 봐야 됩니다. 신본주의 신학.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의 체포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의 체포,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은 전체 사복음서를 항상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이 감난산 기도 이후의 모습은 어떤 책을 보시더라도 전체 내용을 골고루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의 그 시간상, 그 예수님의 마지막 날, 그 십자가를 지시는 날, 그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법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왜 무죄하시고 이들이 행했던 것이 모두가 불법이었음을,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법으로도 또한 로마법으로도 무죄하신 분임을 이 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강해집을 어떤 걸 가지고 계시던 그 이 재판 과정에,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나타난 모습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내용에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의 승리하는 삶으로 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내용만 저희들이 우선 좀 오늘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자,
어제 말씀에서 유다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유다는 그 경고를 거짓으로 꾸밈으로써 거절을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 거절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오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억압하고자 왔어요. 이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포위망을 짜서 오는 거예요. 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인터넷이 돌아다니고 사진을 자유롭게 찍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잘 확인할 수 없었어요. 또한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요. 깜깜해요. 그래서 잘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암호를 짜냐면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예요. 다른 제자들로 착각하고 다른 제자들이 막아설 수 있고 다른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님처럼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에게 그를 잡으라 그래요. 입맞춘다는 건 뭐예요? 군호를 짜고 포위하고 있지만 마치 친구로서 온 것처럼 편안하게 온 것처럼 뭐 군사적인 용어로 허허실실이라고 그러죠. 이제 좀 긴장을 늦추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모습은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는 모습이 지금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잡으러 왔으면서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래요? 안녕을 물어봐요. 그리고 뭐예요? 입을 맞춰요. 존경을 표해요. 인간이 자 여기서 보세요. 자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이 그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죄가 자기를 조종하게 만들었을 때 나의 뜻,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했을 때 인간의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 나를 넘겨줄 자가 있다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라고 대답했어요. 즉 그들의 행동과 사상의 그 기초를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나 정말 의아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는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철저하게 거짓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요. 죄는 이렇게 무섭고 급진적이에요. 우리를 순식간에 타락하게 만들어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위험하고 강력한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이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대합니다. 왜? 아직 기회가 있거든요. 무엇할 기회? 회개할 기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은 인격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몇몇 뛰어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정말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굉장히 존경과 정말 그에 대한 존중과 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천국 백성의 삶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아니라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굉장히 온유함으로, 은혜로,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잘 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구속하고는 거리가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착한 분이고 온유한 분이고 예수님의 개인의 캐릭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도 여기서 어떻게 친구야라는 대답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죠. 행하라라고 하세요.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인간의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서 잡는지라.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되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제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세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집단의 욕망이 되었을 때, 집단의 이익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집단으로부터 무엇이라고 칭호를 받아요? 영웅이라고 칭호를 받아요. 왕이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어요. 선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 집단에게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악마예요. 원수예요. 복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기준의 차이예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게드오님법 얘기하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뭔가를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세상 지혜나 세상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무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이거는 세상 지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며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즉, 지금 너의 방법은 누구의 뜻과 불일치하다, 반대된다, 누구의 뜻을 막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다. 예수님은 너의 방법, 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하는 행동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일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고 권능의 통로이고 통치를 실현시키는 그의 청지기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결과를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55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군호를 짤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면 왜 성전에 앉아서 가르칠 때 나를 잡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잡으러 온 것은 무엇이다? 내가 죄가 있어서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망의 기준으로, 너희들의 개인의 기준으로 나를 잡으러 온 것이다.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잡혀가신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죄가 드러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해 주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악한 계획마저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쓰실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일의 문답 1번에서 나타났던 그 신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것이 이 우주의 본질이에요.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악을 행하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란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인은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요. 악인은 싫어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래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해요. 지금 가룟 유다와 즉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처럼.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세요?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선언돼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했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의 때를 같이 설명해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이 심판이 얼마나 강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이 신앙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소유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어제 말씀했었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까지 지금 이루어졌어요.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12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군호를 짜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잡으러 온 모습이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표현하나요?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존경의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하지 마세요. 거짓은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게 됩니다.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거짓을 말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덕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면은 이것이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정말 깊게 느낄 수 있어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에서 나타난 이 구속사의 신학과 연결돼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선언하고 있고 이 질서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 사도신경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내용은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은 칼로 대항하는 제자들을 왜 말리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의 제자고 그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순종하던 순종하지 않던 그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통치의 능력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가시면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스스로 이 일을 행하라고 허락을 해줘요. 다른 말씀에서는 감히 아무도 주께 손을 대지 못한다는 부분이 나와요. 주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댄 게 나와요. 즉 신의 권위의 능력이 분명히 예수님께 있음으로써 무엇을 보여줘요? 스스로 작정하심을 증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죄가 없으심을 증명하셨고 왜? 내가 죄가 있으면 너희들이 성전에서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밤에 군호를 짜서 칼과 뭉치를 가져왔다는 건 죄인을 잡으러 간 건데 왜 성전에서는 안 잡았냐는 거예요. 죄가 없으심을 증명하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들의 불법성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산할 때의 광경이 26장 46절에서 5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에 동일하게 평행적인 내용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으로 보지 않음을 예수님의 체표 과정 쪽에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에게서 파동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는 천부장의 인소라의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하속들이 등과 횃불과 무지를 가지러 왔다고 기록했어요.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천부장의 거느리 군대는 240명의 기병대와 760명의 보드문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속들이란 당시 유대 권력자들이 거느린 사병을 말해요. 성전의 질서를 맡고 있는 정찰관과 같은 자들이에요. 로마의 막강한 군대와 유대의 경찰관들이 총동원되어 유대력 15일이기 때문에 밤하늘의 달빛이 밝지만 남은 그늘에 숨어 있을까 하여 등, 횃불, 무기를 가지고 가룟 유다의 인솔 아래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태도는 다음과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스스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위험 앞에 엎드렸어요. 요한복음 18장 6절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잡아가 내 제자들은 용납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자에게 하나도 잃게 하지 않겠다는 바로 그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할 때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결막하여 안나스에게로 가게 돼요.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십시다.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가장 사악하고 죄악된 행위가 저질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는 데 입맞춤을 암으로 삼았어요. 그는 주님을 죽이려 내주면서도 사랑과 존경을 가장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에요. 이와 같이 역사의 페이지를 펼쳐보면 종교의 탈을 쓴 무수한 악행을 수없이 볼 수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2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되었다. 바로 선악을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서 했다. 사사기 21장 25절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이 세 가지 말씀은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고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고만 있어요. 또한 현대에도 가장 악한 행위는 신앙을 빙자한 행위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 예수님이 오늘 뜻을 행하신 모든 것에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왜 승리하는 삶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을 가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인내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승리하는 상 기초 교재에도 들어갈 내용이긴 한데, 자,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에서 믿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이 믿다라는 단어는 수동태와 능동태의 의미가 달라요. 능동태에서는 믿게 한다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고 수동태에서는 뭐냐면 견디다라는 거예요. 믿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견디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견디는 것이 이 뜻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데는 칼로 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뜻을 계속 소유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없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토목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라고요. 우리에게 가진 값진 은사는 겸손과 인내예요. 왜? 이것이 믿음의 결과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결과거든요. 어떤 사건을 앞두고 조급하기보다는 인내로 기다리는 성도의 품성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소유해야 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소유하게 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조직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힘과 권세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세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성공은 하나님께 허용된 것이었어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제 너희의 때에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위에 모든 권세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5년 권세를 받은 한국의 단임 대통령도 이렇게 사정활동을 한다면 영원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정 범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영원한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효일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가 빨리 회개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단 5년의 기한이 있는 권세도 얼마나 자기들에게 반대되었던 거, 때로는 그 안에서 일어났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심판을 해요. 하물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앞에 일어났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는 이렇게 좀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특별 사면 자기네들의 이 통치의 이제 정당성과 그 혜택을 좀 이렇게 나눠주는 입장에서 정무적인 판단이죠. 대부분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에 위배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불이지만 맞대어 싸우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 승리한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왜 교회와 가정을 먼저 표현했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적 기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과 교회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조직은 없어요. 특히 가정의 테두리는 벗어난 조직이 없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교회의 통치에 벗어나는 성도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싸우지 않고 맞대어 싸우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한 경험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게 돼요. 왜? 이것이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서도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 승리한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증명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철저하게 신적 통치,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 예배를 통한 교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제자들이.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리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은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리 온 사방 천지를 헤매고 다니더니 뭘 만든다고? 너희보다 더 심한 사탄의 자식을 만든다고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며 우리도 구속사를 계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